네, 우리 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적에 이제 대한민국이나 미국 땅이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은 유교나 불교나 그리고 샤머니즘으로 출발을 했고, 그리고 미국은 이제 기독교 신앙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 지금 44년인가요? 45년 사는 동안에 한 번도 저는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걱정을 하지 않았는데 요새는 너무너무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선거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좌파가 굉장히 됐고, 그리고 또 특별히 또 뭐 동성연애 낙태 그런 부분도 만연해 있고, 또 이렇게 미연합감리교회도 이 동성연애 문제로 이렇게 교단이 갈라지게 돼 있고, 곳곳에서 이제 총을 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뭐 정치, 교회, 아니면 사회, 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너무 놀란 것은 치과를 갔는데, 치과를 가서 이렇게 치과를 드나들다가 이제 4시간이 오래 기다리니까 쇼핑몰을 제가 한번 돌아야 되겠다, 걸어야 되겠다. 그러고 나왔는데 전부 거기에 그냥 홈리스가 앉아 있는 거예요. 홈리스도 아주 뭐라 그럴까, 험악하지는 않은데 너무 더러운 상태로, 그리고 혼자서 막 손가락질 하면서 막 무슨 얘기를 하고, 그런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산책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뭐 LA도 마찬가지지만 곳곳에 지금 홈리스의 문제가 상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말세가 왔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끔 이제 미국이 이제 많이 그렇게 돼서 뭐 정말 미국이 망한다, 뭐 미국도 이제 뭐 끝났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이제 우리들의 관심은 이제 대한민국이잖아요.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그럼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되어가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또 대한민국에도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정말 이 나라가 기울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막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원순 시장 전에 생겼죠. 그게 해치라고 하는 것을 서울의 심볼로 보면서 광화문 곳곳에 지하철에 몇 미터마다 해치를 거기다 설치했죠. 벽이다. 그리고 이제 국회의사당에 해치 2개는 크게 뭐 나라를 지키듯이 거기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곳곳에 이제 해치라는 심볼을 달고 살게, 공무원들은 다 달아야 되고, 그리고 자동차, 서울에 있는 뭐 자동차, 택시 이런 데도 해치 마크를 달면서, 그때부터 해치가 이제 뭐 경복궁을 지키는 뭐 물의 귀신, 뭐 그런 귀신이라고 제가 언뜻 들었는데, 그 다음부터 해치가 그렇게 들어온 다음부터 강남에 물벼락, 뭐 어디도 그냥 물이 안 쏟아지는데 막 광화문에 그냥 물이 막 그냥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런 물난리들을 많이 겪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 들어왔을 때는 남근석을 여의도 국회의사당에다 몇십 개를 심어가지고 이것이 나라를 지킨다. 그리고 남자를 한 번도 알지 못한 상궁들이 죽어나가서 한을 풀어주려면 이런 것을 세워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의사당 안에 남근석이 이제 지배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오는 집사나 권사나 뭐 장로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들어가면 이제 혼돈된 우상숭배의 영을 지배받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 한국은 뭐 동성연애라든지 뭐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참 굉장히 혼란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얼마 전에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잖아요. 8년 동안 살다가 정말 나는 한국에서 살 수 없다. 나는 우리 아이들한테는 우리는 한국에서 사니까 너희들은 이제 미국에서 살고 우리는 한국에 나서 엄마 아버지는 한국에서 산다. 그리고 이제 나와가지고 여기서 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공기가 너무 나쁜 거예요. 서울 양재동 공기가. 제가 그러지 않아도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나서 호흡량, 제가 폐활량이 지금 작게 느껴지죠.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크게 나오지 않는 이유는 제가 폐활량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공기가 너무 나빠서 그리고 이제 황사님 혼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서울을 뜨게 됐는데,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정치입니다. 이런 정치가 있을까? 정치. 정말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고 온통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하면서도 뻔지르하게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말하는 그 정치, 거기에 대한 또 정치 토론, 이런 것들, 그리고 그냥 유튜브에는 얼마나 정치 평론이 많습니까? 하나도 맞지도 않는 거, 해봐도 소용없고 변화되지도 않는 거,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 신세 타령하는 거, 너무너무 그런 얘기들은 많지만 변화되지 않는 걸 보고 제가 안 되겠다, 미국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다.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가 여기서 계속 살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미국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제가. 그것이 뭐냐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정말 우리가 보면은 그냥 눈 감고 귀 감고 이러고 살지 않으면 너무나 힘든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의 땅은 안녕한지, 아니면 이 미국의 땅은 안녕한지, 이스라엘 땅은 안녕한지, 이런 것을 질문해 보다가 제가 땅의 희년의 나팔을 불어라, 이거를 한자 한자 다 타입을 찍다가 저도 계시받은 거 아니에요. 주님이 오셔서 6일 동안 저에게 계시해 준 건데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이런 계시를 해주셨구나, 이런 예언을 해주셨구나. 제가 깜짝 놀라면서 제가 받았지만 어떻게 이 책 전부를 제가 기억하겠어요. 그러면서 이것으로 쉐어링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랜덤을 했지만 땅의 그 소중성에 대해서는 얘기를 별로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 땅, 여러분의 가정의 땅, 여러분의 블러드라인의 땅, 이런 땅은 안녕한지 샬롬한지 오늘 이제 질문하면서 우리의 삶이 어느 땅에 있느냐에 따라서 복도 받고 저주도 받는다 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계시를 다시 제가 이제 기억해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거의 다 타이프 찍었는데요. 제가 이번 주일에는 제가 우리 가족 행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이제 콜로라도에서 우리 언니가 비행기 타고 오기 때문에 또 며칠을 지나다 보면 이거 다 못할 것 같아서 그 전에 다 이거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앉아가지고 지금 계속 타이프 찍는데 옛날엔 제가 이 타이프 잘 찍었거든요. 진짜 날아가듯이 찍었는데 제가 손이 마비되고 이제 그런 다음부터는 굉장히 이게 느려졌어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분들한테 좀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상에는 우리가 살 때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히랍에서는 보이는 것은 악하다, 보이지 않는 것은 신령하다, 선하다, 이래서 그 이분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죠.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인데 거기서 보이는 것이 나왔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은 그림자요.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렇다고 해서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보입니까? 그렇지, 안 보인다고 해서 그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분을 통해서 온 만물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분을 통해서 보이는 이 모든 만물이 창조되고 이 모든 만물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그 아랫물이고 그림자고, 실체는 보이지 않는 세계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가 참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 차원과 육적 차원이 같이 있어서 이것이 에하드가 될 때, 하나가 될 때, 그럴 때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말하고, 그럴 때 온전하게 예배를 드린다고 로마서 12장 1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몸으로 산 제사를, 제물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그 생활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하지 않은 거죠. 만일 히랍식으로 얘기하면 이 몸은 악한 것이고 이 몸은 아주 더러운 것, 그렇게 취급해야 되지만 주님은 우리 몸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너희는 나의 몸의 지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더군다나 우리를 나의 성전이다, 너희 몸은 나의 성전이 거하는 곳이다. 그래서 정말 이 버르지만도 못한 우리들을 주님의 성전으로 삼아 주셔서
사실 어느 종교라도 이렇게 육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에베소서에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말한다. 그 교회와 그리스도의 그 신비가 뭐냐면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 되는 신비죠. 근데 그것을 남편과 아내 되는 신비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리스도가 보이는 교회하고 하나가 되겠어요. 네. 사실 보이는 것은 더럽다, 악하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이 하나 돼서 에하드가 되는 신비가 우리 기독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영적 차원이 있고 우리의 육체적 차원이 있는데 이것이 서로 악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합하여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인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땅에도 영적인 차원과 육적인 차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 그랬을 때 그 주님 땅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가나안 땅을 줄 때 보이는 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과 보이지 않는 땅 이 두 가지로 영적 차원 또 육적 차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든 것에는 영적 차원과 이런 실제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랜도의 이론과 실제 거기를 보면 우리 정영만 장로님이 땅의 신학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고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땅이다 그럴 때 땅을 별로 관심을 안 갖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땅. 근데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건 땅이다. 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땅으로부터 와서 땅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땅은 우리 어머니예요. 땅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땅은 하늘에서 준 가장 놀라운 블레싱, 기프트, 우리에게 준 정말 놀라운 생존을 위한 하나님의 창조의 중에 가장 귀한 거가 바로 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땅으로부터 나와서 그래서 땅과 우리는 하나고 땅은 우리를 창조해낸 자궁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땅이 굉장히 소중해요. 근데 그 땅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네, 얼마나 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고 거기다 식물을 심으면 꽃을 피우고 자라나고 그러니까 땅은요 그 창조의 역사, 기적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있는 곳이 바로 땅이에요. 네. 그러니까 땅에서는 우리 모든 먹을 것이 나오고 입을 것이 나오고 잘 곳이 나오고 땅이 그래서 네 가나안 땅의 모든 강에 들어갈 적에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시냇물도 있고 물도 있고 분천도 있고 곡식도 있고 과일도 있고 철과 동도 있고 네, 이 모든 것이 에브리띵이 바로 땅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땅만 한편 있으면 생명을 낳는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를 한번 보면요. 노아가 물로 그들이 정말 심판을 받았지만 여러분 물로 심판을 받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땅이 없어서 죽은 것 같습니까? 물로 심판을 받았지만 그 물로 인해서 땅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사람도 그리고 생물도 그리고 뭐 새도 동물도 다 죽었던 거예요. 땅이 없으면 우리는 그 생활의 근거가 없어져 버립니다. 땅은 나고 나는 땅이고 나는 땅에서 왔고 내가 땅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우리 몸의 요소와 땅의 요소는 70%가 같은 요소라. 네, 우리가 건강을 내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우리 요소가 땅의 요소의 70%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땅을 만지는 것, 그래서 건강한 거예요. 땅. 네, 저희 언니가 암에 걸렸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을 만져라. 땅을 맨발로 걸어라. 땅의 그 전기를 받으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네, 우리는 건강하려면 땅과 가까워야 되는 것입니다. 땅과 가까워야 돼. 정말 땅은 하나님이 주신 정말 너무 놀라운 블레싱. 땅은 우리에게 블레싱. 네,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창조를 만드실 수가 없어요. 네,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정말 땅 아름다운 꽃도 피죠. 생물도 있죠. 뭐, 여러분 바다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땅이 없잖아요. 거기. 네, 땅이 없잖아요.
네, 식물을 바다에 심으면 자랍니까? 땅이 없잖아요. 물도 짜고. 그래서 이 땅은 우리 생존을 위한 정말 중요한 것이고, 식물이나 사람이나 다 땅이 우리들에게 자궁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땅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땅은 능력이 있어요. 땅은 힘이 있어요. 땅을 가진 사람한테 굽식을 거리고, 땅을 가진 사람들한테 권력이 돌아가고, 땅을 가진 사람들이 내 세상을 지배해요. 왜냐하면 그 땅이 재물이고 재산이고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자가 해가 지지 않을 정도로 땅을 다 정복했잖아요. 땅을. 네. 그게 바로 그냥 재산이기 때문에 요새도 전쟁이 일어나면 무슨 전쟁입니까? 이거 땅의 싸움이거든요. 네, 독도는 우리 땅. 네, 왜 독도는 우리 땅이에요? 독도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기 때문에 서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재산이에요. 네, 이것을 가지면 능력이 되고 그런 거예요. 네, 땅이라는 게 이렇게 소중하다. 우리는 땅이라는 거 그냥 밟고 지나가면 된다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땅을 다녀보면 아주 거센 땅도 있고 그 다음에 땅이 아주 좋은 땅도 있고 땅이 굉장히 여러 가지 성격을 갖고 있더라고요. 아주 드센 땅이 있고 거기다 뭘 심어도 안 되는 땅이 있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오밴드에 살 때는 화려한 하면 전부 돌이야. 돌짝밭 돌도 뭐 큰 돌이야. 한번 그 돌딱 다른 집 건축할 수도 될 정도로 하여튼 돌짝밭이야. 돌짝밭. 그래서 꽃들을 심어도 안 되고 심어도 안 되고 심어도 안 돼서 결국 이제 가드론을 불러가지고 그 땅을 뒤엎고 전부 다른 흙으로 이렇게 층을 만들어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심었더니 그냥 너무 나무들이 잘 자라. 란타나도 너무나 크게 자라서 그냥 자르기 바쁠 정도로 그렇게 잘 자라고. 제가 그 카나다에 가보니까 흙이 그냥 검정색으로 네. 요새 미나리에 나오는 그 땅이 흙이 퍽보라고 이 흙이 이렇게 좋은 흙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제가 아마시에 수입하러 카나다에 갔더니 카나다는 그냥 땅이 흙이 그냥 정말 기름진 것을 내가 느꼈어요. 네. 그리고 아르헨티나를 갔어요. 아르헨티나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땅을 갖고 있어서 소가 풀을 먹고 자라는데 소에게 기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땅이 그런 땅이에요. 소가 이렇게 풀 먹고 자라는데 기름이 생기지 않는 소. 그래서 굉장히 그 아르헨티나 그쪽에 브라질 쪽에 고기가 맛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땅도 다 사막에 있는가 하면 기름진 땅에 있는가 하면 땅도 다 성격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이 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격이 있다. 인격이. 땅도 노래한다. 땅도 찬양한다. 땅도 즐거워하라. 땅이여 들으라.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시편에 보면 전부 땅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생명을 가진 인격체로 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주님께서 레위기 25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토지는 내 것이다. 토지는 내 땅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나그네다. 우고하고 이제 천국으로 가야 돼요. 나그네 순례자일 뿐인데 이 토지는 내 것이므로 사고 팔지 말고 그리고 이 토지를 사고 팔지 못할 뿐만 아니라 투기의 대상으로 삼지 마라. 그래서 땅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네, 투기의 대상.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야. 네, 땅은 하나님의 땅. 그래서 히브리 민족들은 그 땅과 거기에 모든 충만한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땅을 사고 팔지 않잖아요. 네. 빌려 쓰죠. 땅을 빌려 쓰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도 이렇게 찬양하고 기뻐하고 노래하고 그러는 진짜 땅을 마치 성가대처럼 인격적으로 주님이 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말 이 땅에는 이 세상에는 복받은 땅도 있고 그 저주받은 땅도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희락이 있다, 기쁘다, 평강이 있다. 이러면 여러분이 복받은 땅 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알의 땅, 이런 저주받은 땅에 사는 사람은 어떠냐? 네, 불안, 조조, 근심, 분노, 원망, 두려움, 수치심 그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서 마지막에는 쉼이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항상 불안하고 공포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평안이 없고 맨날 짜증나고 분노가 나고 원한이 있고 이러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땅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